율법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죄를 깨달을 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누가 도대체 의롭게 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받은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그들은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럼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줘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게 하는 또 의인이 되게 하는 그 계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라는 것들을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얘기는 율법 이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22절의 원리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믿으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 같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선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겠지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것이 그때 바울이 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의 문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거는요. 아폴로티로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몸값으로 내어주어서 이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이것을 믿을 그때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의인이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겠죠. 바울은 이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다 진짜 뭐 깨끗하다, 죄를 하나도 안 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속량, 그 다음에 칭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겠죠. 의인이 아니겠죠. 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또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직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 본 적용되는 거죠.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들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할례자냐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냐 상관없다는 거죠.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라고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정말 이게 굿뉴스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근본적으로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도대체 율법은 뭐란 말입니까? 어저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믿음만 갖고 있지만 이 율법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허무한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또 그 뜻을 어떻게 지킬까? 감사하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집에서 똑같이 일하는 분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분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가정부,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이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 없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가정부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또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죠. 또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도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감사하며, 그 다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애쓰고 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감사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죄.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구원 받았다면 감사하면서 더 말씀을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무엇을 해서 구원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율법으로가 아니다. 할례로도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믿는 그 누구라도 다 믿음 위에서 누구든지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오히려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가지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또 주님 뜻대로 더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